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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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저한테 인사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의 지도력, 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벽 재건을 위한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 묶여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공동체이죠. 신약 시대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가 된 공동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이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느헤미야 3장이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에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3절까지만 잘랐고요. 그렇지만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 많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부모는 누구인가 하는 출생 배경도 함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벽 재건을 계기로 공동체가 회복되었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 정체성도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아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기쁨을 느끼시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화면을 띄워보실까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신분증 다 있으시죠? 네, 신분증이 어떤 상황에 사용하시나요? 네, 좀 이건 저의 부끄러운 과거인데 신분증이잖아요. 제가 이제 고3은 끝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신분증이 생기잖아요. 편의점에 달려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술이 있죠. 옛날에 저 성인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썼던 일이 있는데 이 신분증을 이 사람은 누구인가를 증명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렇다면 정체성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즉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또는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뿌리는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면요 마음에 짐을 지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로 바로 해외 입양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외 입양아들이 커서 자신을 버린 한국 친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아주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키워진 나라의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들 가운데 고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상실되면 자신의 가치를 잘 평가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 세속적인 문화가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성벽이 점점 무너지고 있죠.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과 예레미야 32장 3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열된 이름들은 출생과 배경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 도원교회 공동체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담겨져 있죠. 그렇죠. 이 이름들은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의 비전과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의 현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정체성을 찾기 당연히 힘들었겠죠. 심지어 조롱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꼴을 하면서 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 백성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함께 공유하는 비전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가 바로 성벽 재건이었죠. 따라서 이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회복하는 꿈과 소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다시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3장 1절부터 양문 건축을 시작으로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회복이 이제 시작되어 갑니다.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합니다. 비전이 확실하니 힘이 나서 오로지 성벽을 쌓는데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공동체의 비전을 이룬 것처럼 현재 우리의 비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겠죠. 이 공동체가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뭐일 것 같을까요? 네. 마귀. 아우 심하시네요. 세다. 네, 바로 분열입니다. 네, 의견이 통합되지도 않고 서로만을 내세우고 서로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것이 분열입니다. 이 분열에 맞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의식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구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함께 나누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과 목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지키시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음 조건은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협력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거의 모든 절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식의 내용이 계속 나오죠. 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32절에서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준수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시작한 공사를 마지막으로 금색 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인물들의 숫자는 총 38명입니다. 이 38명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성벽 재건 위에 협력합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정신이 왜 중요할까? 제가 기사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목이 일할 사람이 없다. 교회 봉사자 10명 중 3명은 번아웃이라는 기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0명의 성도 중에 4명의 성도가 교회 일 대부분을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 또 3명 정도가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 공동체들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는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이 서로 협력하는 정신은 사람이 아닌 우리 동물의 사례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이 황제 펭귄들이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들링이라는 방식으로 서로의 몸을 맞대어 체온을 나누고 열 손실을 막습니다. 둥글게 겹겹이 써서 원래 그 실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실물은 너무 조금 징그러워서 제가 그림으로 순화시켰습니다. 네, 둥글게 겹겹이 서서 서로에게 붙어 있는데 추위에 노출된 대열 밖의 펭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 몸을 녹이고 안쪽의 펭귄은 밖으로 나가 바람을 막아줍니다. 황제 펭귄은 자신의 체온을 나눔으로 상대방의 체온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이 황제 펭귄의 사례처럼 진정한 협력은 내 것을 먼저 내어놓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 공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성벽을 건축하지만 어떤 백성들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준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 두고아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동체 속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는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을 분탕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죠. 네. 하지만 우리는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빠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서도 이들이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거나 벌을 내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동체에 협력하는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며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즉 협력하지 않는 그 소수보다 협력하는 다수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정 인물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되 두고와 기족처럼 피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감사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뭔가 공동체가 잘 이루어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서로 간의 감사와 존중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이 나열된 것도 역시 감사와 존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8명의 사람들은 성벽을 쌓은 공헌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헌신한 귀한 일꾼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 이름들을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한 부분은 각자 맡은 부분을 가리키고요. 그 부분을 삭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힘써 중수했다고 합니다. 힘써는 힘써 일했다라는 뜻으로 이 38명의 일꾼들 가운데 이 힘써 일했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룩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바룩이 열심히 일했다고 기록한 것이죠. 아마도 바룩은 성벽 재건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 정체성 회복을 위한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들이 영광스럽게 말씀에 적혀 그 공로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줄 알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38명의 일꾼의 수고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룩 역시 자신이 이 성벽재건 일이 후대에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룩은 주어진 일에 그저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기록은 느헤미야가 있지만 이것이 느헤미야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남들은 몰랐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바룩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동원교회 성도님들도 바룩처럼 헌신하시면서 감사와 존중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느헤미야 3장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운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먼저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비전을 공유하며 성벽 재건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고와 기족처럼 피하지 말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모든 교회의 성도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3장 20절에 기록된 바룩처럼 내가 섬기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룩처럼 헌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존중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전으로 살고 협력으로 함께하며 감사와 존중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전으로 살고 협력으로 함께하며 감사와 존중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는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협력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존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